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아멘. 오늘 주되심과 종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겁을 주며 금지를 시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치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것을 다시금 그들 앞에 다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여종,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 사람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겠다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가? 크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퀴리오스. 원래 로마의 황제에게 붙여진 거예요. 로마 황제를 향해 퀴리오스,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퀴리오스, 주님은 누구이신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의 통치자요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주인 바꾸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인가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의 주인인가요? 우상들이 우리의 주인인가요? 아닙니다. 혹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에도 소개했지만 사형리를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확연히 차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셨죠.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면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겠죠?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마땅히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를 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버린 부모라면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할까요? 듣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봐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아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아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아멘으로 반응하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가하는 것은 우리의 종됨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왜 종이 되었나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나요? 여러분, 종이란 두 가지 경우에 종이 됩니다. 첫째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두 번째는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을 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포로인가요? 아니면 채무 불이행자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 중에도 유대인이에요. 그는 부유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부유했는 자예요. 학위도 뛰어난 검수저입니다. 하지만 종이 되었어요. 뭔가 부족해서 아니요,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니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고, 원래 유대인이지만 또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겁니다. 종처럼 맞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내려다 보면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위에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올라오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케노시스, 자신을 비워 우리와 같이 되셨고 종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인간이 되신 겁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유명한 선교사, 중국 내륙 선교회 OMF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립한 분이기도 하죠.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분은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이지만 스스로 중국인처럼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중국 사람들 어떤 머리 모양이 어땠습니까? 변발을 하고 있었죠. 변발, 청나라 복식. 변발을 했어요, 그분이. 옷도 중국인처럼 입고 다녔어요. 왜 변발이 멋져서 그렇게 한 걸까요? 변발 보면 멋집니까? 아니잖아요. 중국 복장이 멋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도 옷 이거 서양 복식이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이 양복이라는 게. 그런데 변발을 하고 중국인처럼 행했습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왜냐 서양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면 여러분 낮아져야 돼요. 그 사람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종이 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식탁에서 내려오셔서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눠봅시다. 근데 바울은 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또 썼어요.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개척했어요. 근데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없을 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왜 추천서를 너희에게 줄 필요가 있냐?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자천해야 되냐? 바울을 반대한 자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정말 주님의 종이 맞습니까? 12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예요. 바울은 스스로가 사도임을 끊임없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갈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고 헌신하고 일해왔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동안에 바울을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사도 맞아?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과연 맞아? 우리에게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죠. 심지어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잡는 내용이 있어요. 배웠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우리 형님 지금 이상하다.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까지 찾아와서 주님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바울도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서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귀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가 세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귀한 바울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도 불만일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만이야.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불편하다라고 불평할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을 향해 미안합니다. 설교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못한다. 바울의 편지는 권세가 있는데 말이 좀 시원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바울의 설교를 한 번만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족할까요? 어떻게 해야 인정을 할까요? 물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그 잣대를 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종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아멘이라고 했고, 바울도 아멘이라고 했고,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아멘. 만약 바울의 가르침, 이것은 복음이죠. 바울은 복음을 가르쳤으니까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신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엄중한 말씀입니다.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그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에요. 엄중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됨됨이보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훨씬 더 권위가 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하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과연 믿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훗날 다른 교회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때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고 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어쩌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어쩌면 부족하더라도 그 삶의 됨됨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울과 바울 일행의 행색이 너무 초라했던 것 같아요. 너무 초라했던 것 같아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든 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이 표현에는 바울의 고난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에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였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형제들을 보고 그 외모에 빠지죠. 다윗을 선택할 때 먼저 형들을 쫙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그 형들을 보니까 다 훌륭한 임금감처럼 보였어요. 키도 크고 우람하고 인물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인물이 참 훌륭했잖아요.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봐도 왕이 될 제목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형들을 보니까 또 똑같이 인물이 좋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였어요.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중한 사람들 중에 아무도 임금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 없느냐? 그래서 불려온 것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어렸습니다. 앳되어 보였어요. 형들로부터 무시당했고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했어요. 왜냐?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했는데 다윗은 처음에 부르지도 않았어. 자격이 없다고.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모가 출중합니까? 그 외모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 부, 재능, 인물, 그런 것을 다 포함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을 가졌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밖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배를 가졌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보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보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가하고 아무쪼록 주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명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